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합니다. 새벽 기도 오는 길에 만나는 한 60대 초반의 아저씨가 계십니다. 그 아저씨는 집에서 울기등대로 운동을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도 또 만납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울기등대에서 집으로, 저희는 교회에서 집으로 갑니다. 저희는 그 아저씨를 볼 때마다 참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운동을 하러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를 볼 때마다 마음에 품고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새벽에 걸어가는 방향을 집에서 울기등대가 아니라 집에서 교회로 바꾸는 날이 오면 좋겠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앞집 2층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인사를 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다음에는 복음을 통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건강이라고 하면 단지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하지만 신자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만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거나 또한 영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일에 힘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요 성령 기도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제외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건강은 눈에 잘 보이지만 영적인 건강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욕탕 혹은 사우나 하시면 저울에 올라가십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반드시 저울에 올라갑니다. 저울에 나타난 숫자는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목욕탕 저울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숫자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잠깐 흔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울이 조금 이상한데, 저울이 좀 고장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나올 일이 없는데, 저는 우리 육신의 무게를 달 수 있는 저울처럼 경건의 무게를 달 수 있는 저울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건 저울에 올라가면 경건 무게가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 저울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경건 훈련에 더 힘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건에 힘쓰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입니다. 경건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건강에 위기를 느낀 사람은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해 준 약 빠짐없이 먹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추어서 드십니다. 음식도 가려서 드십니다. 체력 훈련을 시작합니다. 헬스장에 등록을 하거나 혹은 운동장을 걷거나 그것마저도 안 되면은 줄넘기라도 합니다. 이런 체력 훈련을 하는 이유는 체중 감량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체중, 비만은 많은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훈과 반대되는 바른 교훈으로 양육받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 평생 따르고 그리고 평생 쫓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관심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양육은 곧 성장을 말하지요.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를 낳은 어미가 제대로 양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기가 성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젖이듯이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경건훈련이고 경건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존 번연은 인생과 영혼에 대한 의문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 진리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리라. 말씀의 진리를 알기 전까지 뭐 하지도 않겠다고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존 번연의 결심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런 그의 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계시해 주셨고 진리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 번연이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감격을 기록한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철로역정. 이 책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이자 지금도 진리를 찾고 있는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이 책에는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순례의 여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신실과 소망이라는 이름의 두 사람을 만나 어떤 박람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람회에 가니까 이 장사꾼들이 그들에게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보니까 하나도 유익하지 않는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한 장사꾼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들 무엇 사기를 원하십니까? 뭐 사고 싶습니까? 이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기 원합니다. 그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이 아닌, 물질이 아닌 내 인생에 대한 대답, 삶과 죽음에 대한 대답, 그 진리를 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습니까? 존 번연의 고백과 같이 내가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지는 않겠습니까? 2019년 양육과 훈련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수요 기도회마다 이 양육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또 기도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성경대학, 교리대학 제자훈련생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신앙 기초반과 신앙 성장반을 통해서도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성경대학을 수강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신앙 성장반을 꼭 이수하십시오. 제가 성도님들과 이렇게 신방하고 또 이렇게 이제 교회에 이런 배우고 양육하고 이런 훈련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성경대학을 마치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성경대학을 안 받았는 그런 어떤 표정이시고,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더 자신감이 넘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직도 제자훈련을 안 받으셨냐. 그래서 내년에 할 사역훈련을 벌써부터
기대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라면은 성경대학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아울러 이번 해부터 시작한 교리대학도 굉장히 성도들이 아주 많은 유익을 얻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교리대학,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밥을 먹는 것처럼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혼의 밥인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훈련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학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가 경건훈련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체력훈련은 분명히 유익합니다. 체력훈련을 하면 전보다 몸이 가볍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운동을 하면 생활에 활력소가 생기고 집중력이 정대되어서 더 큰 효율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력훈련이 주는 유익은 거기까지입니다. 체력훈련은 이 세상에서만 유익할 뿐입니다. 그러나 경건훈련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크고 작은 일을 포함한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먼저 시간의 유익입니다. 주일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 주중 생활 가운데 유익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주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주중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는 주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성도는 주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주중 생활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한 주간의 삶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은 장소의 유익입니다. 경건훈련의 장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을 배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방어동 주민센터에 보시면 신천지가 2층, 3층 건물을 통해서 2층은 복음방, 3층은 신천지 지교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저쪽 무구동 울산대학교 뒤에서 이제 동구 방어동을 타겟으로 삼아서 들어온 것이죠. 교회 밖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의 장소는 교회 안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유익은 교회라는 장소를 넘어 경건 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일터와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가정과 직장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제자 훈련생 중에 한 집사님은 이제 암송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암송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들고 다니고 일하는 데도 보니까 다 붙여놓는데요. 작업장에. 그러면서 그 같이 동료들이 또 네가 했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왜 그렇게 하냐고 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자기들로 그걸 본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주일날 이 교회에서 경건 훈련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직장 속에서도 그 경건 훈련이 계속해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입술을 떠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이처럼 경건 훈련을 한 신자는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고난을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경건의 유익을 잘못 이해했던 한 부분을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형태로 금욕주의와 탈세속주의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건을 지키기 위하여 세속을 떠나서 일정한 기도와 명상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경건이 범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경건이 범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 훈련은 그냥 교회에서 적용할 뿐이지 나의 삶 가운데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지바나 연구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교인 중에서 삶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이 10%도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조차도 그 가지고 있는 경건을 범사와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10명 중 9명 이상은 말씀과는 별개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기분과 감정을 기준 삼아 범사를 결정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 훈련을 통하여 배운 말씀과 범사를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가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적용함을 통하여 범사에 유익한 경건의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경건 훈련에 수고하고 힘써야 함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의 건강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처럼 반드시 경건 훈련도 수고하고 힘써야 합니다. 수고하고 힘쓰지 않으면 경건은 결코 훈련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경건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고 훈련으로부터 게을러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는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이고 힘쓰는 것은 마지막 남은 에너지까지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할 계획을 세웁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입니다. 이처럼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도 가장 가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 훈련을 하다가 또 말다가 하는 둥 마는 둥 해서는 결코 경건에 이룰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에너지까지 경건 훈련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힘써 경건 훈련을 드린 신자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나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눈이 하늘을 향해 옮겨지게 되고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던 눈이 하늘을 향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한 성도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은 땅 위에 있는 불신자들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실족한 적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실패하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잠시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실족했던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곧 경건 훈련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 훈련의 자리에 넣은 아삽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경건을 훈련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은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바라보면서 실망했습니까? 불신자들을 쳐다보면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인하여 약해졌습니까? 여러분, 다시 경건의 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나의 소망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연전연승으로 마음이 넉넉해진 알렉산더는 한 신하에게 큰 재물을 주었습니다. 다른 신하에게는 넓은 땅을 주었고 또 다른 신하에게는 그가 가진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의 친구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염려했습니다. 이러다가 당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겠다고. 이때 알렉산더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이 남아있는 것을 모르는가? 내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네. 비록 알렉산더에 대한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소망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권력, 땅에 집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알렉산더보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집착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100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고작 1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동일하게 100년을 위해 살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의 100년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저의 소망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훈련은 무뎌진 기도의 칼을 날카롭게 만들 것입니다. 경건훈련은 척박한 마음의 땅을 기경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솟아나는 옥토로 바꾸게 할 것입니다. 경건훈련은 절망과 아픔을 가진 성도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마음으로 바꿀 것입니다. 경건훈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